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금요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모든 기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징 중에 세 번째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계속 이야기해 왔듯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명절 중에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또 그것도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마치 특별한 날을 잡고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시는 듯 보였던 예수님은 그런데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베데스다는 길이가 약 100m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60m를 가진 직사각형의 연못입니다. 꽤 규모가 크지요. 이 연못의 네 변에는 회랑이 둘러 있습니다.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만 있고 사방이 뚫린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는 또 하나의 회랑이 가로질러 있어서 한 가운데가 이렇게 줄이 나 있는 것처럼 돼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은 빗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모아서 마치 물을 저장하게 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물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많은 물들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온갖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로 늘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그것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그리고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신 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수풀을 헤치고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가는 듯 그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38해 동안 병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긴 기간 그곳에 그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희망,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겠다는 기대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 제가 갔던 10여 년 전의 요양원은 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 가정이나 사업장,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다양한 장소에 신방을 갔었지만 그 많은 장소들 중에 지금도 제게 깊게 기억되고 있는 장소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병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입원하는 그런 병원과는 달리 요양원은 그곳에서 아주 긴 시간 지내야만 하는 분들이 때론 그곳이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과도 조금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 회랑의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는 병으로 인해 수개월, 아니 수년을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어야 하니 말이죠. 비록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병으로 그곳에 와 있지만 모두 단 하나의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가며 성전을 출입하시며 베데스다 연못을 수없이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만약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낫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환자와 보호자는 엄청나게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을 왔지. 그럼 놀러 왔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성을 낼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 그것도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누워 지내야 했던 병자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라면 말씀도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냐며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는 담담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분히 자신의 바램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의 이 차분함은 체념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긴 병에 가족들도 모두 그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 가족들 모두 안타깝지만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생계를 위해 그를 떠나야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그 병자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보다 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병자가 그 긴 투병 생활 중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곧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즉 헤세드가 있는 그런 집이지요. 그러나 그 자비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자비스럽지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맨 먼저 그 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또의 1등 당첨을 기다리는 이들처럼 그들 모두가 거기에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집의 이름에 맞게 참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에 오셔서 참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참된 자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싶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은혜이든 평안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건강이든 화목이든 그 무엇으로도 바꾸어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새로운 길의 순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이 살 수 있고 자신만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길로 각각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 베데스다를 떠날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 베데스에게에서 단 한 명의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어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은 그 한 사람의 승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가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에 참된 자비의 집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 참된 자비의 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질병을 마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수년간 누워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주님이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에 필요한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의 시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지금 내게 오신 참된 자비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당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바꿀 기회, 내 삶이 변할 기회는 보이는 베데스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날마다 당신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만나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